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는데 마음을 쓰고,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하는데 마음을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주어진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남에게 유익이 되거나 창조적인 일이라면 시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직 내 기쁨만을 위해 일하거나 그 일을 통해 발전이 없다면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시간은 본질상 창조를 위해 상호 기쁨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서로의 사랑과 유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평범함과 유능함의 차이는 시간을 이용하느냐 소모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시간은 창조주를 위해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 해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의 교회 정승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언약의 시작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서 축하해 줍니다. 깨끗이 낫다는 이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러 온 그 바벨론의 축하 사절단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은 모든 보물들 다 보여주고 또한 남쪽 유다의 모든 무기고 문을 열어서 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너의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은 다 바벨론으로 다 뺏길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들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끔찍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히스기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왕들이 쌓아두었던 그 엄청난 보물들을 한순간에 뺏기게 됩니다. 자랑하였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거 참 좋아했습니다.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보내서 막으셨는데도 히스기야는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이 축하 사절단을 그렇게 환대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자랑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과 나와 수준이 엇비슷하니까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를 한번 막아내 봅시다는 그런 교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동맹은 서로 격이 비슷할 때 맺는 거 아닙니까? 서로의 필요가 있으니까 맺는 거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왕궁 문을 열고 또 무기고 문을 열고 다 보여줬던 것은 우리의 힘이 이만큼 되니까
당신들과 우리가 힘을 합치면 앗수르를 막아낼 수 있다는 이 잘못된 이 교만함 때문에 그 왕궁문을 다 열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왕궁문을 열어준 것 때문에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교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지 않고 은근히 자기의 부와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교만한 자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의 눈을 끄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요, 기적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후에 불신앙으로 돌아섭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면, 능력을 체험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좋아지고 성숙할 것이다 착각합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죽어가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면은 여러분 믿음 더 좋아질까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반쪽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우상 숭배 선지자들과 850명과 갈멜산을 위해서 단을 쌓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것, 그것을 내기하며 기도할 때 우상신을 섬기는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옷을 찢고 나중엔 자기 몸을 칼로 찔러가면서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요? 죽은 신, 없는 신이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재물을 다 태우실, 이 위대하신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어디로 갔을까요? 광야라고 합니다.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왕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이 왕후가 나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로뎀 나무 밑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솔로몬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 나서 제사 드릴 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웠습니다. 그 이후로 어디로 빠집니까? 자기의 힘으로 나라를 더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지요. 무려 1,000명과. 그 이방 여인들 1,000명이 들어오면서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합니까? 기적을 체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베다니로 보내기 위해서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합니다.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서 그 호수를 홀로 물 위를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두려워 떱니다. 그 사건을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본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 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또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후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둔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고을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가장 믿지 않았더라. 이런 표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들은 예수를 죽이라는 폭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한층 성숙시켜주고 나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은사를 찾아갑니다. 은사를 체험하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러나 히스기야는 태양의 그림자가 뒤로 10걸음이나 물러가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도 오히려 그의 믿음이 어두워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둔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은요,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더 큰 기적을 찾아갑니다. 은사 집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특징 무엇입니까? 그 은사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다는 그것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하기보다는 더 큰 은사, 또 새로운 은사를 찾아서 계속 은사 집회만 찾아다녀요. 이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늘 보여지는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에게 만족하지 못해요.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짜릿한 이 흥분되는 이 사건, 이걸 체험해보고 싶어 하니까요. 이 짜릿한 이 흥분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끌고 오기 위해서 한 번쯤 경험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한데, 사람들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이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짜릿한 그 흥분을 찾아서 이것을 뒤로 하고 그것만 찾아가고 있습니다. 본능적인, 동물적인 이 흥분의 상태를 사람은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곤 은혜 받았습니다 말할 때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내 눈에서 눈물을 쫙 뽑아주고 실컷 웃겨주면 은혜 받았다 말합니다. 은혜는 내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었으면 은혜 받았다 합니다. 성경적 지식을 많이 제공해주면 은혜 받았다 착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집중되고 있을 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으면 은혜 받은 것이고 자기에게 싫으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자기의 감정을 건들면 기분 나빠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나 우리의 배를 불려주면 좋아하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 사건을 좋아합니다. 교회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전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인데,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또 교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 마치 이 강단에 해야 될 본분인 것처럼 헛된 짓거리를 지금 현대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면은 반드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해야 되는데 오늘날 잘못 가르쳐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농담해도 아멘 합니다. 큰일 날 짓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안 해요. 자기 마음에 듣기 좋고 즐겁고 재밌는 얘기, 감동스러운 얘기 선포되면 아멘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지 인간의 말에는요 아멘 할 수 없잖아요. 히스기야의 불신앙 때문에 히스기야 후손들이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갈 것이다 말합니다. 환관이라는 말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한국말로 하면 내시겠죠? 생식기를 제거해버립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히스기야 왕의 후대에서 자식을 낳을 수 없도록 환관이 된다면은 이제 또다시 심각한 문제가 도래합니다. 다윗 왕의 왕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었던 이 왕권의 문제가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이제 다윗 왕의 이 왕권은 더 이상 인간 육체로 이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가기 위해서 인간의 왕권은 단절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왕권을 세울 것을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며 임마누엘 메시아의 오심을 이미 선포하였고, 또한 이사야서 9장에서도요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11장에서도 약속의 씨에 대해서 이새의 씨로 오실 그 약속의 씨를 말씀하셨고, 22장에서는 다윗의 집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자 우리 주님을 또한 말씀했고, 32장에서도요 장차 한 의로운 왕이 올 것을 말씀하셨고, 수많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이제 인간 왕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스스로 지킬 수 없고 그 언약을 계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요?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셔서 그 왕권을 이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영원토록 지속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이전까지는 다윗 언약과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하셨던 이 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엄청나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책망만 하면서도 그 왕위를 이어가셨습니다. 또 모세와 했던 이 왕권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주셨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친히 우리의 아비가 되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이사야서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기에 우리가 참 이사야서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중요한 것은 아들의 오심, 새 언약의 중심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인간의 혈통으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의 특징은요, 신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통해서 통치하셨습니다. 신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직접 통치하시는 겁니다. 단지 히스기야의 죄를 지적하고 히스기야의 불신앙의 이 교만의 죄 때문에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고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표면적만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보다 몇 배, 몇천 배 더 끔찍한 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사야서 39장에 히스기야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너희의 죄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 참 답답하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기적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내려주셨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불신앙하고 저렇게 불순종할까? 그런 생각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죄들을 바로 너희가 짓고 있다는 우리를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죄가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왕들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이 모든 죄들이 지금 내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성경을 2000년 전에 기록된 과거 역사로 끝나버립니다. 성경은 과거 옛날 이야기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같고, 너희가 므낫세와 같고, 너희가 악한 이 아합 왕과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 죄를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참 나쁜 놈들, 미련한 놈들, 답답한 놈들, 이렇게 기적을 행했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어? 아니요. 이렇게 답답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놈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죄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지금 성경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지금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불신앙으로 살았구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바로 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만약 저런 기적을 체험했다 한다면 나는 저렇게 안 살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었지. 난 저렇게 안 살아. 죽기까지 충성할 거야 말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이들이 너희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들보다 우리는 더 엄청난 기적을 본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이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시켜줬던 이 엄청난 사랑을 본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태양이 10걸음 뒤로 물러간 것이 중요합니까? 아들의 죽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이 크고 위대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히스기야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살면서 자랑하는 아들이나 딸, 아니면 여러분이 존경하는 어떤 위대한 스승만큼,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목사들만큼, 그분들의 이야기하는 만큼 우리 주님을 세상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자식 자랑하느라고 밤을 새워가면서 얘기해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 몸부림치지 못하잖아요. 이 죄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던 이 엄청난 이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그걸 칭찬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랑하는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그만큼도 우리의 입술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입에 침이 닳도록 칭찬하면서 우리 주님이 날 위해 사셨던, 인류를 하셨던 이 위대하신 이 사랑을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죄를 보면서 2000년이 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증거되지 못하고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삶을 볼 수 있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첫걸음은 잘 떼어야 합니다. 한 번 타협하면 헤어나가지 못해요. 오늘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반복되질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손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보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구인가가 얘기하는 만큼만이라도 우리 주님을 한번 자랑합시다. 히스기야는 겨우 태양이 뒤로 물러가는 거 그 정도밖에 경험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엄청난 말이 안 되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굴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무릎 꿇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날 향하셨던 그 사랑을 보고 믿음으로 묵묵히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고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 주님을 실망시키는 모습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하시잖아요. 오늘 이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넉넉히 도우실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과거에 끝난 능력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말 정직한 믿음, 정결한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타협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한 번 타협하면 그 영혼 끝납니다. 한 번 무너지면 그 사람 계속 무너져요. 한 번 이기면 이깁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가시밭길, 더 많은 사람이 순교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앙의 체감 지수는 점점 나빠질 겁니다. 성도답게 사는 그 길은 점점 좁아질 겁니다. 성도답게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많은 것 희생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나라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고 망해야만 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우를 받아야만 했던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멸류관 아닙니까? 세상에서 많은 물질, 명예가 우리의 멸류관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명예가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명예가 아니고 멸류관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아니 내가 신앙 지키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교회 정승영 목사님께서 새 언약의 시작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의 교회는 2966 윌셔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00-2592 213지역 200-2592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편집되지 않은 오리지널 CD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헤럴드 초대석 시간에 이계호 교수님과의 인터뷰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한국분석기술연구소의 소장이고 충남대학교 화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며 태초 먹거리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계신 이계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참 먼 거리 오셨네요. 참 화학 교수님이신데요. 먹거리 학교와는 그리 밀접하다는 생각 안 드는데요. 이렇게 많은 학교 중에 왜 먹거리 학교를 설립하셨는지, 먹거리 학교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말씀해 주시죠. 저는 화학 중에서도 분석화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분석화학은 모든 걸 전부 다 분석하거든요. 네. 보이시는 건 전부 다 주로 이제 저는 처음에는 첨단 신수제 분석을 주로 했었는데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 또 마찬가지로 전국 병원에서 아픈 환자들의 임상 치료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환경과 또 먹거리와 또 질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가 이걸 그냥 전문적인 내용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일반인한테 알려야 되겠다 해서 3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태초의 먹거리 그리고 또 먹거리 학교와는 분명한 관계성이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의 인체의 조성 성분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토양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네. 따라서 사람은 반드시 토양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저녁까지 흙을 퍼먹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토양 속에 있는 영양분을 어떻게 사람에게 잘 전달할까 해서 이 세상에 식물이 존재를 합니다. 네. 식물은 뿌리를 땅에 내리고 흙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열매나 잎이나 줄기에 모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초의 먹거리라는 것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통해서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냐 하는 그 먹거리가 이제 태초의 먹거리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먹거리가 상당히 많이 변질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너무 변질되고 영양이 너무 없는데 교수님 참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연구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보통 이 태초 먹거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네. 뭐 먹거리 강의 듣고 나한테 너무 까다롭게 사는 것 같다.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실제로 우리의 몸은 외부에서 좀 나쁜 게 들어오더라도 다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과량으로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 먹거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눈으로 보암직하고 코로 냄새 맡기 좋고 네. 입으로 먹음직한 즉 보암직 먹음직한 먹거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먹거리들이 원래 우리한테 영양 성분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우리한테 주셨는데 불과 인류 역사상 한 100년 전부터 이 먹거리가 대량 생산이 시작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었거든요.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최소의 투자에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쪽으로 먹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말이죠. 저희들 할아버지 때 드셨던 1910년대에 사과 한 개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분석을 해보면은 네. 할아버지가 드셨던 사과 한 개 속의 영양분을 지금 저희들이 섭취를 하려면은 사과를 약 40개를 먹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영양가가 현재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사과를 드시는 모든 소비자가 사과 속에 포함된 영양 성분에는 관심이 없이 얼마나 당도가 높으냐, 소위 몇 브릭스냐, 이 당도 위주로만 지난 100년 동안의 품종 개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사과 속에 영양 성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네. 오로지 잘 팔리고 잘 사 먹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과만 그러냐? 아니에요. 땅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모든 농산물들은 전부 지난 100여 년 동안의 영양 성분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즉 불균형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태초 먹거리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예, 보통 이제 태초 먹거리 하게 되면은 태초 먹거리를 당신이 그럼 뭔지 아느냐? 네. 저도 모르죠. 태초 먹거리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만든 게 아니고 말이죠. 네, 네. 그렇지만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지난 100년 동안에 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는 안다는 거죠. 네. 그럼 제가 그걸 제시를 할 테니까 한 가지씩 좀 그런 것들을 개선해 보자. 그러면 점점 원래의 먹거리로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아직은 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3년 전에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무엇이 자연의 법칙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이제 알려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하고 제거하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이제 우선 목적이죠. 그래서 처음에 네. 이게 좀 심각하게 필요하신 분이 주로 암 환우분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은 먹거리가 차지하는 그 암 발생 비율이 30에서 35%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일 인자 중에서 암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먹거리거든요. 네. 그게 암 원인의 30 내지 35%를 차지하니까 특히 암 환우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네.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인터넷에 정보가 많으니까 이 수없이 많은 그 인터넷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황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제 이 그 태초 먹거리 학교가 시작이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10대, 20대, 30대 중에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암 환자가 될 후보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암이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암 환자들도 고치는 약이 없는데 앞으로 암에 걸릴 사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먹거리가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의 회복 프로그램과 앞으로 암에 걸릴 사람들의 우리 젊은이들을 예방하는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태초 먹거리 학교가 3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암 환자를 위해서 회복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또 다른 동기가 있으신가요? 예, 뭐 저희들 가정에도 조금 아픔이 있었어요. 예, 아픔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시죠. 마찬가지 우리가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도 동일한 시행착오를 많은 암 환우분들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겪었던 그 동일한 시행착오를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도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했죠. 예, 우리 교수님의 그 가정 얘기지만 또 이렇게 함께 시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어린 딸아이한테 이제 유방암이 왔었어요. 네. 굉장히 초기였고 치료도 아주 뭐 완벽하게 네. 되었었는데 네. 이제 보통 뭐 치료를 병원에서 표준 치료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을 마치게 되면은 뭐 그냥 정상생활 하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바로 이제 학교를 복학을 했는데 4학년을 복학을 했습니다. 네. 근데 마침 또 전공이 이제 산업 디자인과를 하다 보니까 네. 졸업 작품을 만드느라고 1년 동안에 상당히 뭐 밤도 무리했군요. 무리를 했죠. 제대로 밤도 뭐 소위 이제 미술을 한다고 하면서 네.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고 그렇죠. 또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암 환우분들이 보통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게 되면 다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나은 게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뒤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나 다 그냥 정상생활을 하라.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시행착오를 저희들이 겪었다는 거죠. 그렇죠. 겪어서 그 면역력이 바닥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발했을 때는 거의 뭐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네. 근데 뭐 참 안타깝게도 네. 지금 현재도 동일한 시행착오로 네. 병원 치료가 끝나는 순간에 다 나았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자기가 암에 발병되게 되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 원인이 제거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다 끝났다고 원래 옛날대로 그냥 돌아가면은 네, 네. 언젠가는 다시 재발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현재 그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많은 그렇죠. 보람이 있긴 있어요. 네, 많은 네. 분들이 네. 또 도움을 얻고 자신을 얻고 네. 또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은 저희들도 참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네. 더 많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암 환자의 그 회복이 확실하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 너무 애쓰시고 딸의 그 아픔을 생각하시면서 또 다른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위해서 귀한 학교를 또 이렇게 설립하신 그런 또 동기가 되신 것 같아서요. 네. 저 너무 감사하게 생각 들고요. 어떤 식의 교육을 네, 지금 하시나요? 현재는 한 달에 2번을 합니다. 네, 네. 둘째 주 토요일, 네. 넷째 주 토요일 2번을 하는데요. 아침 11시에 와서 강의를 듣고 또 점심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때는 이제 점심 식사할 때는 실습 강의를 합니다. 어떻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네. 요리를 해서 네. 어떤 방법으로 먹을 것이냐 해서 오후 5시까지 6시간짜리 1일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감사한지 안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신청 대기자가 한 6개월이 현재 밀려 있는 편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감사한 네.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게 좀 네.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도 저희 태초 먹거리께 와서 이제 태초 먹거리 학교다 이렇게 하면은 먹거리만 할 것 같은데 꼭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네. 먹는 방법과 먹는 습관 그리고 먹는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태초 먹거리께서는 먹거리 네. 그다음에 24시간 생활 습관 네. 그리고 현재의 정신적인 상태가 네. 어떤지 이런 세 가지 환경적인 부분, 생활 습관적인 부분, 먹거리 부분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놓고 네. 그분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 또 집에 돌아가서 네. 정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가르쳐주고 실습을 하죠. 아, 정말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 먹거리 학교가 꼭 한국에만 있는 겁니까? 거기. 예, 지금은 이제 그 한국의 대전에서만 네. 그 한 달에 2번을 하는데 예. 제가 실은 2년 전에도 한번 LA를 왔었고요. 네. 올해 이제 왔었는데 의외로 지금 이 교포분들도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그렇습니다. LA에 네. 태초 먹거리 학교를 좀 설립해 주면 어떠냐고 네.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럴 것 그래서 같습니다. 좀 심각하게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네. 귀한 일인데요. 참 여기서 한국까지 나간다는 그 비용도 맞습니다. 만만치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참 뭔가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와서 또 며칠 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인터넷이나 친지나 친구를 통해서 얻는 정보들이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또 너무 좋다는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지금 돌아가는데요. 뭔가 여기도 대처 먹거리 학교 프로그램이 좀 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기도하시면서 정말, 네,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태초 먹거리 학교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포인트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어떤 식의 환자들. 우선 첫 번째는 말이죠. 인터넷을 뒤지게 되면 굉장히 좋은 정보 많습니다. 특히 암 환자의 뭐 특효약이라고 얘기하는 뭐 녹즙, 무슨 뭐 차가버섯, 상황버섯부터 네, 맞습니다. 시작해서 미슬토, 무슨 뭐 하여튼 무지하게 많은데요. 네, 네, 네. 뭐 또는 효소 발효. 예, 요즘 맞습니다. 가좀 난리가 났는데요. 맞습니다. 이 효소 발효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네. 일단 우리 암 환우분들은 효소 발효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컵 이상을 드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 50대 50의 설탕이기 때문에 설탕은 아무리 오래 되어도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되는데 암 환우분들이 제일 멀리하여야 될 식품 두 가지가 단 음식, 포도당이 과당이 들어있는 음식, 그다음에 레드미트, 붉은색 고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피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꼭 제가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것은 암 환우분들이 주로 공통분모가 뭐냐면 물을 작게 드세요. 평소에. 네, 네. 그래서 물을 적절하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는데요. 물을 적절하게 드시는 방법은 화장실에 내가 갔는데 소변의 색깔이 노란색이 나왔다. 네. 그럼 몸에 물이 부족하다는 증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작은 컵으로 물을 조금씩 마셔서 하루 종일 소변의 색깔이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이제 조금씩 마시는 거죠. 예. 근데 또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거든요. 내가 그러면 물을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루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6번에서 8번 이상을 가게 되면은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의 색깔과 그다음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가지고 물의 양을 적절하게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물은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까? 물의 종류 부분에서 얘기를 하려면 뭐 한 너무 2일, 3일을 얘기해도 이제 안 되는데요. 물의 종류는 하여튼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요. 물의 양이 문제거든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LA에서 구할 수 있는 아무 물, 꼭 비싼 물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아무 물이나 특별히 문제가 차이가 특별히 없으니까 특별히 뭐 비싼 정수기라든지 뭐 이런 걸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질보다는 양 쪽에 먼저 만족을 하시고 질적인 부분은 참고를 하시려면은 뭐 저희 책이나 또는 태초 먹거리 홈페이지를 들어보시게 되면 물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물의 종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운동도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운동은 말이죠.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의 피가 동맥은 심장에서 보내주기 때문에 동맥이 이제 각 발끝까지 전달되지 않습니까? 네. 발끝까지 내려갔던 피가 다시 거꾸로 올라오려면은 발끝에 펌프가 없죠. 유일하게 걷고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피가 순환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암 환우분들은 아주 잔 근육을 자주 움직이시려면 걷기 운동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아, 네. 예, 그러면 얼마나 걷는 것이 좋으냐? 체력이 받쳐주는 한 최대로 많이 걷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운동입니다. 네. 땀이 많이 나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뭐 코피가 막 쏟아지면서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죠. 체력이 받쳐주는 한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많이 걸으면은 많이 걸을수록 몸에 피순환, 혈액순환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면역세포가 훨씬 더 활동이 왕성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운동은 뭐 과격한 운동보다는 걷기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채소를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먹는 채소 아니면은 또 삶는 채소 어떻게 보십니까? 채소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암 환우분들 말이죠. 네.
이 방송을 들으시고 난 다음부터 바꿔야 될 식습관 하나가 뭐냐면은 식사 시간을 최소한 20분 이상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 이유는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빨이 총 32개를 갖고 있는데 네. 그중에 어금니가 무려 20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어금니가 20개라는 얘기는 20개만큼에 갈아서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귀찮다는 핑계로 어금니 1개 내지 2개만 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몸에는 무조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많이 씹는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20분 이상 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생채소로 먼저 훈련을 하시고 네. 생것하고 삶은 것 차이는 소화력의 차이입니다. 생것보다는 삶은 것들이 소화가 훨씬 더 잘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생거는 씹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생걸로 하시다가 네. 그 다음에는 소화력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한 20배 이상이 삶은 게 좋거든요. 그래서 삶아서 20분 이상 드시되 채소는 단 칼라 색깔을 다양하게 각종 다양한 칼라 색깔 또 뿌리만 드시지 말고요. 뿌리, 잎, 줄기 골고루 전체를 다 따져서 여러 가지 다양한 채소들을 초기에는 좀 씹어서 드시면서 시간을 좀 늘렸다가 그게 좀 익숙해지시면은 다음에는 삶아서 드셔서 그 소화력을 좀 좋게 하고 또 이 변비라든지 이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뭐 주스를 내 가지고 액을 받아 먹는 것보다는 전체 다를 갈아서 블렌더를 가지고 갈아서 전체를 다 드셔야지만 환우분들한테 꼭 좋거든요. 주스만 짜 먹는 것은 굉장히 나쁩니다. 네. 정상인들도 이렇게 먹으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학교가 초기에는 암 환우분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암 환우분들이 한 절반 또는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이 건강에 관심 있는 절반이 오거든요. 즉 예방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기본으로 우리가 예방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과 운동과 그 채소 먹는 법. 그 정도만 우리가 잘 지켜도 어느 가능합니까? 그 정도로 잘 지킬 수 있으세요? 쉽지는 않지만요. 벌써 저희가 3가지 얘기한 것 가지고도 네, 참 네. 지금 현재 이게 삶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귀찮다는 핑계로 또는 바쁘다는 핑계로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3가지도 잘 지키기 어려울 것 쉽지 같은데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3가지 기본이 먼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 몸에 뭔가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균형이 좀 잡힌 다음에 특별한 음식을 먹게 되면 플러스 알파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몸의 기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서 고농도의 그런 진한 음식들이 과량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몸이 더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뭘 먹으면 다 끝나는 줄 알고 그렇죠. 몸이 받아줘서 소화해서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외부에서 그 진한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본학적으로는 자기가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몸에서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나 반대 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체하고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미국에 사는 많은 분들이 바쁘고 참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인스턴트 음식 참 많이 먹게 되거든요. 네, 그 인스턴트를 드시더라도 예. 좀 천천히 드시고, 그것도요. 예, 시간을 네. 조금 천천히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독소가 조금 더 해독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도 그렇습니까? 또 그것도 빨리 드시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교포분들이 참 꿈을 안고 또는 2세 네. 자식들을 위해서 여기 오셨는데 네. 뭔가 희생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서도 몸이 아픈 것은 희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몸이 아프지 않으면서 네. 다른 걸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건강하셔야 되거든요. 그럼요. 건강을 먼저 첫 번째로 두고 그 네.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생활이 바쁘셔서 그렇지만 저희들 주위에서도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은 실패한 CEO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사업이나 자기 분야에서 성공을 했는데 네. 문제는 건강을 잃어버렸죠. 네네. 그럼 그 사람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죠. 실패죠. 그렇죠. 예, 자기 네, 분야에 대해서 맞습니다.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실패했죠. 네. 우리 몸도 하나님이 주신 몸인데 너무 혹사했다는 그런 생각도 참 가끔 들고요. 정말 우리 교수님 너무 귀하신데요. 참 좋은 책도 이렇게 내주셨고요.
이 책은 어디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나요? 이 책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 책을 그 인터넷 서점이나 일반 서점에서는 구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이 이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제 이것저것을 좀 보고 이 책에 쓰여진 이제 동기라든지 또 이 책이 어떤 분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이제 현재는 저희 태초 먹거리 홈페이지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저희도 이제 그냥 인터넷 서점에 일반 서점에도 판매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교수님 홈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태초 먹거리를 검색어를 치시면은 아무 뭐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그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태초 먹거리라는 홈페이지를 치시면은 그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는데요. 태초 먹거리가 in the beginning에 대한 그 이니셜 약자를 뽑아서 ITB food.net입니다. 예,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현재 여기 그 뭐 LA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포분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필요한 정보를 많이 가져가시고 또 질문이 있는 경우에 꼭 묻고 싶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질문하고 답하기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들 많은 좋은 정보 얻으셔서 건강한 이민생활, 성공적인 이민생활 됐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애청자 여러분께 권면의 말씀 어떻게 주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 창조하실 때는 저희들에게 영만 주신 것이 아니고 육도 같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영육 간의 균형 있는 강건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굉장히 성령 충만하지만 육적으로 허약하거나 쓰러져 있을 때는 참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육만 너무 이제 보살펴서는 안 되겠지만 영육 간의 균형 있는 강건함을 꼭 이루시려면은 지금까지 잘못되고 있는 습관, 특히 생활 습관, 식습관, 정신적인 어떤 그 환경,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먹거리가 보암직, 먹음직한 선악과가 아닌지 한번 찾아보시고,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좀 귀찮은 부분이 있더라도 좀 과감하게 생활을 바꾸셔서 건강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은 태초 먹거리 검색하시면 itbf.net으로 연결되면 안에 들어가셔서 많은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수님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태초 먹거리 학교 설립자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계호 교수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웹사이트 태초 먹거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헤럴드 게시판.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전석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이에 동참할 합창단은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 조선족 고아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 11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일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323-933-4055 은혜 한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7회 크리스찬 문학 신인상 작품 모집합니다. 응모 마감은 2013년 5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249-0771 정지윤 회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에서 김수영 회원의 수필집 출판 기념회 있습니다. 일시 8월 10일 토요일에 있으며 장소는 만리장성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49-0771 310지역 612-9580 정지윤 회장님, 고강희 사무국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않으면 물질이 우리에게 제공되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에 늘 감각의 길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밀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